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원로 장로 표명민 장로님과의 예배 전에 잠깐 나눈 말씀에 받은 영감입니다. 그때의 장로님의 말씀은 올해에 우리 교회의 묵상집으로 쓰고 있는 초대교부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365일 그 책의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에 대한 그 피드백입니다. 그날 아침에 장로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말씀에 댓글을 밴드에 올려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댓글을 그와 같이 다셨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합니다 하는 그 댓글을 다시고, 그리고 또 예배에 나오셔서도 예배 전에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말씀을 또 하셨어요. 제가 그 오늘 주신 말씀을 읽는 동안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십자가 그늘에서 나 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찬송이, 또 그 말씀이 저에게 사무쳤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또 은혜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지나는 가운데서 십자가 그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다음 주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느끼는 감동을 함께 나누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난 주일에 오늘의 말씀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교회의 밴드에 지금 말씀 묵상집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동기는 조금 어렵게 그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조금 쉽게 풀어줄 수가 없느냐 하는 몇 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호응해가지고 이렇게 쉽게 했는데,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좀 제가 후회를 했어요. 이게 잠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작을 하면은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여간 일이 아니다, 그런 후회도 했습니다만, 또 조금 지난 후에는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그 말씀을 다루면 그게 리텔링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이 고전, 예대학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현대적인 그런 기법으로 현대의 매체로 다시 쓰는 그 문학적인 기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고전을 이야기할 때 그 고전이 워낙 세계가 지금 현재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옮겨주는 그런 기법인데 리텔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그 번역된 책이 아마 그와 같이 리텔링 기법을 하지 않고 직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현대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게 되는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4월이니까 앞으로 또 한 1년 가면서 은혜를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때 이 장로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십자가 그늘 아래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그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모두가 애창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것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제가 또 은혜를 또 받은 것이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노래를 지은 사람입니다. 작사자지요. 근데 이 클레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스코틀랜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나서 일찍이 죽었습니다. 39세에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조실부모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얹혀 사는 삶을 살았어요. 일생 동안.
나서부터 이제 그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고아원에 얹혀서 사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고아원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39세까지. 물론 결혼도 하지 못했고 또한 워낙 병약했기 때문에 어릴 적에 사람은 좋아했습니다만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없어요. 가까운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리고 고통, 여러 가지 병으로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1869년에 39세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기 전 한 해 전에 이미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연명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동안 모아놓은, 이제 말하자면 찬송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남겨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살다가 이제 뭐 그 운명을 이제 다 마친 그런 그 여인이 남겨놓은 그런 찬송집을 누가 뭐 이렇게 들여다보겠어요. 그런데 이 찬송이 누구에게 발견하면 쉔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흥 찬송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눈에 띄었어요. 우연히. 그래서 이 찬송가를 누구에게 전했느냐 하면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무디 아시죠?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사무엘 무어 선교사께서도 선교사로서 그렇게 또 그 서명을 받은 것이 바로 D.L. 무디의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조선의 선교사로서 이제 자원을 하시게 돼서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그 D.L. 무디에게 전해져서 그 당시에 무디가 이 미국의 전역을 돌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또 혹은 세계 전체를 돌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 찬송을 애창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가에 지금도 그 415장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절은 우리가 불렀으니까 제가 그 사역 원문을 봤어요. 이제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 원래 지었던, 뭐라고 이 여인이 지었나. 근데 그 원문을 보면서 1절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좀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훌륭합니다만, 그러나 원문의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절실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기꺼이 나서 있기 원합니다. 이 지친 땅을 지나는 동안 거듭 덮쳐드는 하오의 자결하는 햇볕, 그리고 이 무거운 짐, 그러나 이 길을 다 지나는 동안에 저 견고한 그림자, 이 광야 가운데 있는 편안한 가정, 그리고 참된 안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의 그 나이를 내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에 신입을 하게 되었을 때 대학교 4학년 형님들 또 누님들을 보게 되면 대단히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늙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보였어요.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대학교 4학년 졸업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24살이거든요. 24, 25 그 누나들 같으면은 그런 정도 나이인데, 제가 이제 이만큼 살고 보면은 39세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꽃다운 그런 나이입니다. 그야말로 아이 같은 느낌이랄까요? 얼마가는 또 외람됩니다만 그런 느낌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서 보게 되면은 더구나 한 번도 친구들을 제대로 갖지도 못했고, 물론 가정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병으로 이제 앓다가 마지막에는 마침내 40을 채우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한 여인, 가련한 여인이 남긴 찬송시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는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외에도 그 양 99마리는 하는, 양 99마리는 하는 그 찬송이 남아 있습니다. 참 가련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여인의 세계는 어땠을까. 그런데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여인입니다만, 그러나 그 여인이 남긴 이 찬송이 우리들의 찬송집에 담겨 있어서 불후의 찬송으로서 여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이 귀한 찬송이다. 십자가 그늘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십자가 그늘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8장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Acts of Apostles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행적,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사도행전 28장은 두 인물이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있는 12장까지입니다.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인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장 그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중심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빈정거리면서 이제 그 이야기하기를 그게 사도행전이냐 바울행전이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2장까지 앞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이 양대 산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또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앞에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바울 같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말은 패러렐이라고 하는데 같이 갑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 이 사람도 감옥에 갇힌, 또 이 사람이 또 사람을 살리면은 이 사람도 사람을 살린다든지, 이런 또 이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또 계시를 받는다. 또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베드로의 그림자입니다.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가운데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지나는데 뭐 안수하면 낫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이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뭐 밀려드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나가면은 그 그림자라도 말하자면 쪼일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사도를 만나는 것까지는 뭐 안수를 기도를 받는 것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덮입니다. 그러면은 직접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지는 않아도 그 그림자만 지나도, 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리고 또한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그런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하는 동안에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지나가는 그림자도 아니고 사도 바울에 가지고 있던 그 손수건, 또 그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앞치마,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하자면 손때가 묻은, 땀이 묻은 그런 물건이죠. 이것을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이걸 가지고 병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이제 뭐 얹으면은 그러면 그 병이 낫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역시 두 사람, 바울과 그리고 또 사도 베드로 두 사람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사람이 직접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림자, 심지어는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앞치마나 혹은 손수건 이런 것들을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난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신적인 사람이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 바울과 그 앞에서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그때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을 낫고 하니까 그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큰 소리를 외쳤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 하면서 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신화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주된 인물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제우스 주신이 지금 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그 주신 그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고 신들 찬양을 하는데, 이때에 바울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랬어요.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을 만류를 합니다. 당신들 왜 이러냐 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한마디를 합니다.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을 하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을 할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해요. 성정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은 그런 일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이에요. 이 성정이라고 하는 말이 딱 2번 성경에서 쓰여 있는데, 신약 성경 가운데요, 이 2번 다 같은 의미로 아주 중요한 그런 야고보서에서 보시게 되면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 구약에 있는 한 인물을 언급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할 때 역시 성정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거기 회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때 그 성정, 그리고 또 한 번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내리고 그리고 땅을 적시고 땅이 솟아를 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그 엘리야가 같은 성정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패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나도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패션을 가지고 있다.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하자면 열정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혹은 고난이라고도 번역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여러분들과 같은 패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은요, 호모이오페데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호모이오페데스. 이게 이 말이 딱 2번 쓰인 거예요. 말하자면 야고보서에 쓰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호모이오페데스 하는 말은 2가지 단어의 합성이에요. 하나는